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보혜사 약속원입니다. 약속원이 있기 때문에 약속투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약속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투에 대한 아주 절묘하고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면 빛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빛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이 비추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만나면 변화가 오고, 그 다음에 또 삶의 내 삶에 흔들렸던 것들이 다시 안정을 찾게 되고,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을 다시 보게 되고, 또 어떤 것에 대한 영원한 세계에 대한 이런 부분을 내가 알지 못했는데 이 영원한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죠. 그 영이신 분은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시죠. 그런데 이 영으로 존재하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언어를 가지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하고 교제하고 인간과 함께 대화하고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나누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으로 말하면 인간이 영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보여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또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100% 다 알아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의 말씀도 하셨지만 또 어디 얘기도 하셨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밀알에 대한 그 썩음에 대해서 그게 뭔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땅 아래 얘기도 하셨지만 땅 위에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소수의 무리가 모여 있을 때는 그 말씀을 풀어주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영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막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그 언어를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영어를 아는 사람은 영어로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영어에 대한 언어를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영으로 반응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구약에서 우리는 다니엘로 이 다니엘은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어떤 역사를 이뤄낸 분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이 되어 있었던 분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꿈을 풀어낸 분입니다. 왕이 자신이 꿈을 꾸었으면 그 꾼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게 무슨 해석이냐 하고 이렇게 말해야 정상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꿈도 얘기를 안 해주면서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사들과 그 다음에 또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도 이 꿈을 풀고 알고 해석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이 지혜로운 자들은 이제 다 죽을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자신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두를 다 죽이겠다고 왕이 엄포를 했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 왕의 말은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죠. 다니엘은 자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와 현존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뿐만이 아니라 다리오 왕 시대에도 한 번의 그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의 위험이 뭐예요? 바로 다리오 왕 외에는 다른 것에게 제사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다니엘을 모함하고자 하는 이들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자기의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다니엘을 포박하고 죽이기 위해서 다리오 왕을 설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다리오 왕도 어떻게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아닌 다른 것에게, 다른 신에게 제사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자는 잡아서 죽이겠다 하고 왕이 이제 이 왕권을 가지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들을 넘겼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분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는 테스트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근데 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그냥 테스트가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는 그런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조금 시험은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각 이상의 시험을 이제 다니엘이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죽음을 통과한 이 테스트를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역전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다니엘을 위한 무대를 누가 만들어줬느냐? 바로 적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 적이 누구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준 거죠. 그리고 또 다리오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의 이 믿음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 무대를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왜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간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또 어쩔 때는 또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언어들을 우리 입에서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이 고통을 자신의 삶에 들어 놓으셨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은밀한 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두운 데 있는 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인 그 꿈의 내용 그대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럼 그 꿈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환상이 보여지고 그 꿈이 해석되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2장 20절에서 나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응답이 온 후에 다니엘은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앞에 앉아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그냥 그 자리를 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다시는 그 자리에 고개도 돌리지 않고 오랜 동안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랜 시간 동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오래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다음 스텝의 영광을 준비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반드시 역전될 것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그 꿈 그대로 이제 다니엘이 가서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보신 것은 이렇습니다.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하고 팔은 은이요, 배하고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또 그 얼마는 다리에 그 얼마는 쇠요, 그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니 느부갓네살 왕이 입이 쫙 벌어지면서 아니 그것을 어떻게 네가 알았느냐 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느부갓네살 왕도. 진짜 이것을 풀어내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인데, 이렇게 다니엘이 자신이 꾼 꿈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이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대지 않는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을 머리부터 이 가슴, 또 팔, 허벅지, 배, 다리,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주 부셔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응답을 이제 받은 것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말하면서 이 모든 그 우상을 부서뜨린 돌들이 마치 태산같이 많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뜨인 돌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대하고 또 잘나가고 든실한 기업을 가지고 있고 가정이 누가 들어와도 우리 가정은 절대로 깨뜨리지 못해 라고 호언장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뜨인 돌을 가지고 와서 때려버리면 그건 다 부셔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한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초자연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세계를 직면하려면 용광로 속에서 나온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영성은 용광로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영성이었습니다. 큰 것을 구하면 큰 일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큰 고난을 만나셨다면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큰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이요 역전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멋지게 꿈을 해석까지 다 해줍니다. 왕의 나라가 망할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생각지도 못한 강대한 나라가 일어나서 당신의 나라를 부셔뜨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리신 것이니 단단히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이 다니엘의 위엄, 너무 부럽습니다. 전 너무 부러워요. 다니엘 같은 이런 당당한 위엄이 내 안에 있다면 참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수 있고, 설령 그것이 돌에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초자연적인 세계에 이런 어떤 영적인 감동이라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러움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부러움 없으세요? 다 이런 부러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다니엘의 꿈의 내용의 소리를 듣고 자신한테 이롭지 않는 해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선물을 주고 바벨론의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고, 그리고 또 왕궁에 있도록 머물도록 하고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권세들이 따라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다니엘의 영성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24시간 깨어있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이제는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놔야 돼요. 영적인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책상 위에는 성경을 펴놓고, 그 다음에 말씀 테이블 틀어놓고, 어디를 가든지 여절을 암송할 수 있도록 여절 말씀을 붙여놓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내가 몇 정 하나님 말씀을 읽겠다라고 마음으로 다져놓고 정해놓고, 그래서 이 영적인 환경을 만들고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를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존귀한 자로 올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응? 이거 아니에요. 내가 줄게. 얼마가 필요해. 나 그 정도는 줄 수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어. 권세를 주셨어. 이 재물 얻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물질이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 물질로 인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일에 쓸 수 있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까지는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액기스와 같은 그런 말씀이죠. 어떤 분들은요 14, 15, 16장을 아예 통째로 다 외워버리신 분도 있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14장, 15장, 16장 이거 요한복음 이거 다 암송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암송이라는 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이 암송은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을요 1절부터 39절까지 다 외웠어요. 그런데 일주일을 다시 반복을 안 하니까 또 잊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암송을 해요. 잊어버린 거 다시 상기해내고 다시 암송을 하면서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도록 내가 이것을 힘으로 가지고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 여러분 암송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훈련이에요. 집중적인 이런 훈련은 모두가 다 받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초신자들한테나 모든 교인들한테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다 외우십시오 그러면 외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영성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14, 15, 16장 다 외워요. 여러분 100만 원 줄 테니까 14, 15, 16장 외우라 하면 외우겠어요? 안 외우겠어요? 외우겠죠. 잠을 안 자고 외우겠죠. 밥을 안 먹고 외우겠죠. 여러분 제가 그런 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100만 원을 딱 쥐고 야 너 14, 15, 16 외워. 그러면 외울 수 있는 거. 응? 말씀에 능력이 있고 생명의 생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외우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외워요? 돈 때문에라도 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라도 외워놓으면 나중에 그것이 영혼 속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서 들어와서 필리핀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럼 그 아이들한테 제가 2만 원, 3만 원 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했어요. 믿음이 없어도 그런 아이들은요 돈 때문에 성경을 읽더라고요. 돈 때문에 암송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의 영혼 속에서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되살아날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해서라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지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고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는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렇게 발을 씻겨주시고 이렇게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할 시점에서는 아주 특별한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빵을 떼어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빵을 한 조각 떼어주는 그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즉 배신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목숨까지도 내가 주를 위해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모든 심상치 않은 일들이 제자들에게 뭐가 되었냐? 근심이 되었어요. 걱정이 되었어요. 아주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왔어요. 이제 우리 선생님이 뭔가 어딘가로 가긴 가시겠구나. 예전에도 가신다고 몇 번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시는 것 보니까 진짜 우리 선생님이 뭔가를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밀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오게 되니까 뭐를 하게 돼요? 근심을 하게 됐어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됐어요.
예수님이 선생님이 같이 계셨을 때도 수많은 무리들 속에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근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가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너희들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과 불안과 걱정은 염려에서 오는 현상이에요.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 얼굴 보면 얼굴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잖아요. 얼굴 표정을 보면 아, 저 사람 근심하고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를 아주 성숙하게 봤어요. 왜냐하면 얼굴에 근심이 많이 보이니까. 그늘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런 근심들이 이제 내 믿음의 크기만큼 내 얼굴에서는 근심이 아니라 뭐가 나타나요? 이제는 기쁨, 즐거움, 또 회복, 웃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속을 보신 거예요. 3년 동안 선생님을 따라다녔는데 선생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하니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근심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예수님이 보셨던 거죠. 여러분, 이 근심이 얼굴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또 근심은 말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 언어를 통해서 또 근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심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 그 근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에 대한 근심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이 가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근심이라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봐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근심할 것이 없었겠지요.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근심과 걱정이 당연히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두 가지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생각, 하나는 육의 생각.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육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영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영의 생각은 잊어버리고 육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근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의 요소는 바로 마귀적인 요소입니다. 우리 안에 혹여라도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속이는 것이죠.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크게 생각해서 절망까지 가지고 가게 만들어내고 유도하는 이런 허상이 바로 마귀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성령 안에 영의 생각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리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암에는 걸려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암에 걸린 사람들,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 질병보다도 절망과 근심으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자기가 힘으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것이 바로 근심이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은 바로 영혼을 파괴하는 어둠의 영적 요소들이 바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에 부도가 나고, 또 어떤 사람은 병이 되어서 죽게 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근심이 몰려오고 병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는 것은 어떤 사업이 부도나서도 아니고, 병이 들어서도 아니고, 관계가 깨어져서도 아니고,
근심 때문에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일은 자잘한 근심마저도 다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우리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근심. 그래서 자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는 찾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맴돌다가 또 더 큰 근심의 덩어리를 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어디에? 마음에.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듯이 너희가 나를 믿어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안 좋은 일을 말하시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간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즉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이 가장 좋은 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똑똑해도 구원과 복음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예비하신 큰 일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 공간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36편 5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높은 데도 계시고 하나님은 바다 저 깊은 데도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높은 데와 깊은 데를 다 함축했을 때 우주적인 공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시작도 삶의 끝도 하나님이 가장 신실한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심과 걱정을 하면 그렇게도 잘 보이던 하나님이 이제 안 보여요. 그렇게도 내 마음에 민감하게 느꼈던 성령의 그런 교통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근심이라는 것은 미래의 문을 닫아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절망과 죽음을 묵상하면 가능성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을 하면은 좋은 길이 닫혀지고 안 좋은 길이, 부정적인 길이, 절망적인 길이, 파괴적인 길이 계속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싫습니다. 결국은 귀신이 들어가고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죠. 근심과 걱정은 스스로 크게 확대해서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게 당하고 있잖아요. 상상 속에서 최악의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근심입니다. 근심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근심은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이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근심이라는 것은 미신이고 허상적인 것이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맨날 흔들리면서 살아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도 그래요. 저도 사실이 아닌 이 근심을 가지고 계속 삶의 어떤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 또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 한마디만 해줘도 근심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내가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 하나님 지금 일하신다. 우리 하나님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하신다. 근심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내가 명령해도 근심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잠을 자지 못했는데 잠이 잘 와요. 왜?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근심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문을 닫아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지금도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또 내일 태양이 뜰 것이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그러니 내일의 희망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미래는 최선의 축복과 은총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등불을 들고 우리를 오라고, 야, 근심 안에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와라. 내가 너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은총을 줄 것이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존재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 이런 것에 그분의 어떤 요동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그 속삭임이 어디에 있었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가서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고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또 이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야, 하나님 널 버렸어.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안 계셔. 이렇게 계속 우리의 귀에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건요, 바로 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도 내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머리털이 이렇게 나 있고 내 몸이 이렇게 육신이 이렇게 있는 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누가 있었어요? 내 부모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님 그 이전에 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인간이 실존하고 현존하는 이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또 희망이 없어졌든지 이런 것에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 생명 안에서만 그 안에서만 활동하고 또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찾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포도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존재해야 바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어요. 뭐냐면 내 아버지 집에 뭐 할 곳이 많도다?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요, 가상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상이 아니에요. 가상세계가 아니에요. 요즘 메타포스라고 해가지고 가상의 어떤 현실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천국은요, 가상의 현실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천국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쓰는 언어는요, 그 언어가 있고 그 언어의 어떤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언어가 존재하겠어요? 안 하겠잖아요. 그럼 천국, 지옥, 이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반드시 천국이 있고 반드시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언어를 오랫동안 사용을 하지 않죠? 우리 인간 세계에서 이제 쓸모가 없어요? 그럼 이 언어는요, 뭐 해야 돼요? 폐기돼요, 폐기. 그래서 예전에 썼던 언어가 있고 오늘날 쓰는 언어가 있잖아요. 예전에 쓰는 언어들은요, 다 폐기됐어요. 오늘날 쓰는 언어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상업하고 무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언어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언어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 근심과 걱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이 모든 이 마귀적인 요소들, 지옥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차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끝이라면 죽음이 슬프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육신 이대로 천국을 들어갈 수 없잖아요.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육신이 다 없어져야 이 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을 부르시는 그런 특별한 방법이 죽음이라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데려가셨죠. 에녹하고 엘리야하고 예수님하고. 그러나 예수님도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또 이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니엘처럼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자들의 고민이 뭔 줄 알아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무신론자들은 이게 고민이에요.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이냐. 또 어떤 사람은 이것마저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업 실패가 인생의 끝이 아니고 병든 것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세상 만사가 다 부족한 것뿐이에요. 어차피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부족함이 없는 곳, 부족함이 없는 곳, 이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그곳에서 옮겨져서 살게 된다는 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죽음을 기대해야 됩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죽기 위해서 우리는 또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충성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으로 장악이 돼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이 성령의 이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내몰아 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칠 수 있고 하나님의 상속에 대한 유업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있어도 내 초소가 없다면 갈 수 없겠죠. 그러나 천국에 내 초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가셔가지고 내 초소를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의 초소도 거기에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이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여러분의 육신을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 이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초소를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이것도 불안하다면 믿음 주십시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을 불안하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데려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시고 고난도 그 고난 속에서 즐기면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즐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말은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빌립도 또한 한술 더 뜨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인간이 존재하는 것에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의미는 하나님을 빼버리면 허공에 뜨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먼지와 마찬가지예요. 신에 대한 질문이 인간에 대한 질문인 이런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여기에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응? 네가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하나님을 이제는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믿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 속에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제자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이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뭐냐? 말씀에 있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 영광을 우리가 그냥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건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내 피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곧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인간을 볼 수 있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본질상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이 인간 안으로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 밖의 것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면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즉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또한 그렇게 예수님이 인간의 공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 사는 존재가 시간 밖에 계신 존재를 만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얼마나 감격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못 보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오고 성령이 오시면 시간 밖의 일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이게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시간 밖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큼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하는 언어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세요. 얼마나 인간을 배려하신 것입니까?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초월적인 시간들 속으로 제자들을 초청하셨고 예수님의 초월적인 이적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충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기 상상이라 할 수 있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더 큰 일도 하게 되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멘으로 받으십니까? 아멘. 어떤 방법으로 큰 일을 하실 것인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믿어서 아멘으로 받을 때에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큰 일의 첫째가 뭐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리라 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그 큰 이름, 예수님의 그 큰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역사 속에서 행동하시는 하나님은 내 믿음의 손바닥 크기만큼 일하십니다. 제 육신의 손바닥은 적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걸로 모래를 이렇게 딱 한 움큼 뜬다고 그래요. 그럼 이 모래가 내 손바닥만큼만 남고 나머지는 다 빠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의 손바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손바닥은 한강의 크기보다도 더 클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우리 그 마을에 있는 시냇가에 있는 또랑물의 길이만큼 또 그렇게 길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은 이 컵을 하나도 덮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작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손바닥을 넓힙시다. 다니엘이 가졌던 그런 영적인 영성을 가지고
시대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다. 지금 우리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서 하나님 나 이 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의 영역이 넓어져서 우리의 손에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1억도 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이에요.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바벨론의 그 아주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로이며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십니다. 6절에 말씀하신 그대로죠. 그래서 생명은 맛보아야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먹는 거예요. 받아 마셔라. 내가 너에게 살을 준다, 피를 준다. 그럼 받아 마셔서 그 예수님의 몸이 내 몸이 되는 거죠.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이성이나 합리적인 논쟁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얼굴 속에 누구의 얼굴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내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영의 얼굴이죠. 이거는 뭐 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얼굴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나타남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최대 조건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하시겠다고 하시고, 우리가 기도한 것은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영광의 통로를 열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림자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 안에 있으면 이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계명을 지켜나가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께서 선물을 주셔서 성령으로 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목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목회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선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암, 덩어리 다 떼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16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 구하면 다른 분을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님이 없어도 도울 자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 대언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예요. 항상 우리하고 밀접하게 계시면서 미리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대언하시는 의로운 그리스도가 옆에서 변명해 주고 해결해 주고 계신다. 이분이 바로 보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가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기능은 같지만 인격이 다르게 존재해 계시는 분이죠.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도 다른 영으로 오는 보혜사가 예수님의 일들을 다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모두 다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신다는 것이죠.
보혜사는 예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육체로 오신 분, 성령님은 영으로 오신 분, 또 보내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세상에서 사셨지만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은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공간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제약 없이 그 영은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미래다, 현재다, 과거다 이걸 나눠놓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요, 영혼과 영혼이 다 똑같습니다. 과거도 영혼이고 현재도 영혼이고 미래도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또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혼으로. 그래서 현재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미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래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미래를 더듬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이 미래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약속된 미래를 영광스럽게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특징, 영혼이 떠나지 않는다. 성령님의 특징,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하신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요, 어떤 철학에서 학문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없어요, 그곳에는. 그러나 100%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을 구하시고 찾으면 하나님은 100% 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가슴 속에 계신 이 성령을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과 우울과 질병, 이 모든 것은 선포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이고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우리 인생에 허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의 단어는 늘 충성과 충만과 기쁨과 감사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관계로 성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생각만 해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내가 이 겨울에 수박을 먹고 싶다.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든지 수박을 갖다 줘요. 내가 또 참외를 먹고 싶구나. 누군가를 통해서 참외를 갖다 줘요. 하나님, 내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요. 1000만 원이 필요해요. 누군가를 통해서 통장에 싸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함께 동행하면 생각만 해도 그 흐름을 타고 생각을 타고 역사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게 바로 성령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요, 체험을 계속하고 싶어요. 한 번 하고 끝나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이 오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마귀가 역사하는 게 눈에 보여요. 저거 마귀 짓이구나. 응? 우리의 영역 속에서 속이고 파멸시키고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롭게 할 것인지, 누가 나에게 또 좋은 것을 줄 것인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사업이 대성공이에요. 제가 들었어요. 그 김미진 간사가 간증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분이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그런 제조회사를 가지고 있대요. 제조회사 가장 큰 게 뉴질랜드 사람이 아니래요. 한국 사람이에요. 자기 남편하고 자기가 그곳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요, 항상 성령의 의지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생각, 성령의 말,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 그걸 적어놓은대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을 때 저 사람에게 어떤 부분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다 그러면 다 적어놓은대요. 그리고 좀 안 좋은 그런 쪽에 성령의 감동이 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은 말로 호려도요, 안 넘어간대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에요. 성령은 내가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장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못 지켜요. 재산도 못 지켜, 물질도 못 지켜, 건강도 못 지켜, 자녀도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더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래서 내 초소는 이미 예비되었다. 그러니 내 삶에 두려울 것이 없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면서 내 삶의 외로움, 두려움, 불안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혜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하게 예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년 내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구하는 것마다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